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에스겔서를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보면 사로잡힌 자리에서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말씀이 임하면서 그가 어떤 형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이 형상에 대해서 중요한 해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봤던 형상이 뭡니까? 이 생물은 앞뒤 좌우로 얼굴을 가졌는데 그 네 개의 얼굴이 다 다른 생물의 얼굴이었어요. 정면은 사람,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쪽은 독수리. 이런 네 개의 얼굴을 가졌고 또 네 개의 날개와 소의 발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수수께끼 같은 형상이 뭐를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천사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에스겔 앞에 나타난 이 형상은 각 시대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제국들의 형상이에요. 이걸 뒷받침하는 증거가 참 많은데요. 먼저 이 형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유가 뭐냐? 어느 날 이사야는 성전에 갔다가 스랍들에 둘러싸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거룩한 존재를 만났을 때 보였던 반응이 뭡니까? 자기의 더러움을 깨닫게 되면서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만났던 사도 요한의 상태와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은 이 생물을 마주하는데 그가 그것을 보고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생물은 하나님이나 거룩한 천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생물들이 제국의 상징인 또 다른 이유가 뭐냐? 이 생물들을 보면 전부 이상한 바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학자가 말하길 눈이 가득한 이 바퀴는 보석이 박힌 화려한 바퀴를 말하는데 역사 속에서 이렇게 화려한 바퀴를 가졌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던 병거의 바퀴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국력을 측정할 때 병거의 수가 몇 대냐 이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제국들은 병거를 모으는데 혈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생물들이 병거를 소유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네 생물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망하게 한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 속에 나타나는 제국들을 보면 하나같이 강력하고 무서운 모습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에스겔이 오늘 말씀의 눈으로 이 제국들을 다시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언제나 두려웠던 그들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가 환상을 보면서 이 형상들을 자세히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생명이 없는 인형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 마징가 Z라는 만화를 자주 봤는데 이 마징가가 사람과 비교하면 엄청 크거든요. 이게 아파트 크기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깔리면 다 죽을 것 같은 육중한 형상을 가졌어요. 그런데 실상 마징가는 움직여주는 조종사가 없으면 그냥 거대한 인형이에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마징가 눈에 불 들어오고 팔다리 움직이려면 개미만한 조종사가 탑승해서 그 시동 걸어줘야 돼요. 그래야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에스겔이 이 무서운 생물들을 다시 보니까 형상은 강해 보이고 무서운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껍데기인 거예요. 그러자 이번엔 에스겔 안에 일어난 강력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에스겔 1장 12절과 20절에 기록된 대로 지금 이 환상의 주인공은 눈에 보이는 생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환상이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 알고 보니 그 생물들을 자기 뜻대로 이끌고 있는 영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영의 히브리어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에스겔은 부름받은 첫날 본 환상을 통해서 구속사의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던 이 영을 만나게 돼요. 보니까 이 영이 움직여야 그 생물들도 움직이고 이 영이 수많은 병거들을 끌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날 에스겔은 구속사의 모든 사건을 움직이는 진짜 실체, 이 영의 존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에스겔서에서 계속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영의 존재고 학자들은 에스겔을 일컬어 성령의 선지자라고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이 깨달은 게 뭡니까? 그동안 나는 내 눈앞에 나타난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 운명을 결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특별한 말씀으로 다시 보니 실상 그 무서운 제국들은 껍데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구속사의 주권자는 바로 이 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동안 바벨론에게 두려워 떨었던 에스겔이 바벨론의 주인 대신 능력의 루아흐,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 드디어 엎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핵심 질문은 이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했던 제국들은 하나님이 조종하신 도구일 뿐이었고 실상 이들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때렸고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생물들을 통해 택자를 무너뜨렸고 그발강가로 사로잡아 오셨는가? 그건 에스겔의 자기소개에서 그 이유가 드러나는데요. 자, 어제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이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길 나는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제사장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던 때가 언제입니까?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는 날. 더 정확히는 에스겔이 30살이 되던 날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봐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인 에스겔이 그것도 30살일 때 말씀으로 임하셨을까요? 이유는 오늘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1등 공신이 누구냐면 바로 그게 제사장이고 30살은 에스겔이 제사장직을 시작하는 나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하려면 제사장인 에스겔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만 했어요. 왜냐?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전달될 수 없었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직은 직업이 아니라 성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타락이 어디에서 시작됐냐고 하면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타락의 본질이 뭡니까? 이런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직은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이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부름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은 백성의 거룩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즉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11조를 자활하면 제사장은 그것으로 살아요. 그런데 백성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제사장은 굶어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의 거룩에 자기 생사가 달린 사람이고 백성의 거룩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건 직업이 아니라 사명인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평안해지면서 이 정신이 희미해지니 어느 날부터 그들에게 제공되는 양식이 월급이 됐어요. 그리고 나의 사명이었던 이 직분은 직업이 됐어요. 그러자 사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의 거룩이 약해지면 제사장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백성이 타락하면서 성전에 가져오는 양식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자 제사장들이 먹고 살겠다고 성전에서 도망가요.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다른 직업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어느 날 사명은 일이 돼버렸어요. 예배는 종교 서비스가 되고 양식은 은혜가 아니라 월급이 됐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에서 의미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남유다가 그대로 평안하게 유지됐다면 에스겔은 똑같이 타락한 제사장이 됐을 거예요. 30살이 돼서 제사장이 되니 일하러 성전에 갔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제사가 아니라 종교 서비스를 했을 것이고 월급이 많으면 계속하고 적으면 다른 일을 하는 타락한 제사장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백성이 사로잡힌 그발강가에서 그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30살이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뭐냐? 평안할 땐 일이었던 제사장직이 사로잡힌 곳에서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부름받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 정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서비스했던 제사가 극심한 고난 중에는 주를 향한 예배로 그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렸던 이름이나 하는 일은 똑같았는데 사로잡히는 고난이 오자 내 존재의 본질이 회복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뭔지 너무 잘 알겠는 게요. 저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목회자셨고 그냥 원치 않는데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는 때부터 주일이면 예배를 드렸는데 제 삶에서 신앙과 예배가 너무 당연하니까 어느 날부터 기계적인 습관만 남고 예수 믿는 모든 의미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에 참석하면 모든 거 다 완벽히 합니다. 사도신경 외워요. 주기도문 다 외웁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유창하게 합니다. 저 찬송가 웬만한 거 거의 다 외웁니다. 다 완벽히 해요. 그런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제가 교회에 와서 찬양이 아니라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타락해서가 아니라 평안하고 똑같은 날이 지속되면 내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 에스겔이 성인이 됐을 때 포로 수용소에 간 것처럼 저도 20살이 됐을 때 군대라는 포로 수용소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군대 간 남자들은 다 알아요. 군대 갔을 때 제일 힘든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군대에서 잠드는 첫날 밤이에요. 아니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나 내 방 있었어요. 거기서 혼자 잤고 어머니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부드러운 말만 듣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논산이란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낯선 곳에 떨어져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욕을 먹고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대우를 받아요. 그리고 내 옆에 누군가 같이 잠을 자는데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2년을 살 생각을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하길 오늘 자고 일어나면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자고 일어날 땐 내 방 침대에서 깼으면 좋겠다. 이 소원을 가지고 자는데 아침에 눈 뜨니까
욕설이 들리기 시작해요. 훈련 받아야 되고 또 모르는 사람들하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 이날 첫날 밤에 자고 다시 현실에서 눈 뜰 때 여러분 얼마나 절망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사로잡혀서 힘든 와중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내 삶에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그냥 숨 쉬는 거였어요. 힘든 것도 아니었고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군입대한 첫 주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교회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못 간대요. 그렇게 사로잡힌 채로 인생에서 처음으로 주일날 교회를 못 갔어요. 그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느낌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옆에 계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진 느낌.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의 고통이 뭔지 그거 처음 느꼈는데 그게 그렇게 허전하고 고통스러운지 예배가 생활일 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일주일을 견디다가 훈련소 2주차 주일에 드디어 예배당을 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걷다 보니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데 늘 보던 십자가요. 아무 감정 없이. 근데 그날엔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하늘이 열리면서 특별한 은혜가 임하더니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보는데. 그리고 그렇게 펑펑 우는 채로 예배당에 들어가서 늘 지루하게 불렀던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제가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감격하고 운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이게 뭐냐? 그날 제 안에서 노래가 아닌 찬양이 회복된 거예요. 늘 알던 가사 하나하나가 그날은 얼마나 마음을 파고들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힘이 되는지 찬양하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교회에서는 늘 예배를 보던 내가 사로잡힌 곳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사로잡힌 그발강가에서 저는 그날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바로 이게 사로잡힌 곳에서 일어나는 회복이에요. 사로잡힌 곳에서는 평안할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밖에서 초코파이를 먹을 때는 맛이 없어서 한 개를 다 안 먹었어요. 돈 주고 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로잡힌 곳에서 먹는 초코파이는 그 초코파이가 맞거든요. 그런데 다른 초코파이예요. 새로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찬송도 똑같은 찬송가예요. 그런데 사로잡힌 곳에서 만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었고 찬송도 그 찬송이 아니었어요. 다 새로웠어요. 즉, 이 무서운 생물이 우리를 사로잡은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라고. 노래가 아니라 새로 찬양하라고.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경배를 드리라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로잡힌 그발강가는 모든 게 새로워지는 장소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우리를 비난하는 미디어의 집중 포화 속에서 완전히 고립됐고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사람들은요. 무서운 생물들의 얼굴을 하고 우리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겔서를 묵상하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섭고 두려운 생물들의 얼굴과 비난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을 봐야 돼요. 지금 주의 영이 그들을 움직이고 계시고 주께서 우리를 때리고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던 우리가 타락한 거예요. 우리 평안했죠. 우리 그동안 예배 잘 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그동안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됐습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 와서 찬양이 아니라 이제 노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언젠가부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인생의 목적이 월급 많이 받는 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타락한 제사장은 우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그발 강가로 데려오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에 다시 대답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변했다고.
다시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고 온 세상을 동원해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다시 새로운 신자로 변화될 것인가? 내 안에서 뒤집어지고 변화될 게 뭔가? 예배자로 살 것인가? 사명자로 살 것인가? 이제 답을 내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사로잡은 그발강가는 분명히 변화된 에스겔이 다시 태어나는 장소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에스겔이 제가 되길 바라는 거고 여러분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로잡힌 이때 생물들을 보지 마세요. 그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을 다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이때 이 그발강가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